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년 2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을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야 라는 생각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회개하라, 회개가 어떤 의미라고 했는지 엄청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를 언제 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제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나의 나쁜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을 내가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노예, 비슷하긴 한데 노예까지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다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죠. 어느 나라에게 빼앗겼었죠? 일본.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역사를 보면요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이었지만은 참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요, 이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상황만 보면요, 몇백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그런 모습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상황을 보면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의 마음속에는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언젠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이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너희들의 왕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5,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시대의 멋진 최고의 선지자다, 정말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세례 요한을 막 박수치고 막 높이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칭찬받고 막 누가 날 높여주면 기분이 좋죠. 막 부끄럽기도 하고, 아,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한 분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이신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아시나요? 어떠한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무슨 옷? 낙타털 옷. 그리고 허리에는 뭐를 띠고 있죠? 가죽띠. 여러분, 전사님이 낙타털 옷을 입은 사람을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전사님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공과책에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저렇게 낙타털 옷이 약간 긴 치마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데, 여러분들 저 옷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혹시 옆에 사람이랑 같은 옷 입고 있어요? 아니죠. 왜 세례 요한은 저런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옷이 낙타털 옷이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는 저걸 보면서 왜 세례 요한이 저런 옷을 입었을까 궁금한데, 유대인들은 저 옷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사람 말고 한 명.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저 입은 옷을 보면서 저 옷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옷인데 라는 걸 떠오르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온 선지자구나 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옷을 통해서도, 여러분,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온 선지자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입은 옷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인데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의 신발이 있다면 나는 그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발에서 발냄새가 지독해서 나는 들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신발이 황금으로 만들었나? 왜 이 세례 요한은 신을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무거워서? 냄새가 나서? 요즘은 우리 아까 친구가 노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노예나 종이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노예랑 종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이 명령하면 너 저거 해야 하면 그거 하고, 너 저기 가 있어 하면 가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인의 신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막 나갔다가 들어오면 신발을 받아서 들고, 어디 이제 나갈 때는 다시 신발을 갖다 줘서 이 신발을 들고 있는 것이 종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우리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해서 나는 그분의 종도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위대합니다.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아닙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도 할 수 없을 만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고요, 너무나도 대단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있는 것, 말하는 것,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를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요, 전혀 심판받을 이유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약속해 주셨죠. 여기서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내가 학원에 가는 이유, 내가 먹고 마시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주 뒤에 아까 뭐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복음 축제. 저는 이 복음 축제 때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쉽지 않죠. 때로는 부끄러워서, 때로는 생각이 안 나서, 때로는 기회가 잘 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번 복음 축제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뭐지? 정말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누구시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왜 죽으셨지? 내가 뭐라고 왜 날 위해서 죽으셨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친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겠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온다고 했다가 당일에 안 온다고 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뭐 열심히 이거 초초장 나눠준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친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교회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